반갑습니다. 네. 정말 한 5주 됐죠? 네, 5주인가요? 네. 5주 동안 우리 목사님 그 인터넷 유튜브로도 하고 카카오톡으로 예배드리고 같이 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서 한 주간 한 주간 또 이렇게 근근히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예배 드리는 거니까 찬양 마스크 쓰셨지만 숨이 차시더라도 그냥 이렇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기쁨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십자가 그 사랑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앉아 계신 상태로 얼굴 한 번씩 보시면서 지금까지 잘 계셨다는 게 박수 한 번씩 보내드릴까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진짜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걸 경험해 보지 못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끝난 게 아니라서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 잊지 않으시고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네, 마지막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재분 목사님 지금 2주에 한 주에 세 번이죠? 세 번씩 취약 받으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야 그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잘 목사님 치료 잘 하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옆에서 목사님 이렇게 도와주시는 사모님 계신데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같은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렇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그래서 참 힘드시죠?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우리 이차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몸이 아프신 분들 기억 하셔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5주간 아주 이렇게 뭐 원활하게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카카오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수고하신 우리 나 목사님, 사모님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받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의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올 수 없는 소중한 하루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 주님의 전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이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우리 삶 속에 경험하지 못했던 삶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6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마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침 삼킬 동안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셨던 우리 주님의 그 자비의 손길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찾아오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있었음을, 부끄러운 우리들의 불신앙의 모습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제자들이 훗날은 주님 앞에 세상 끝날에는 무슨 일이 있을 거냐고 여쭈어보았습니다. 주님, 세상 끝날에는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이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체의 기근과 진진과 전염병이 창궐할 텐데, 이런 일이 시작되면 너희는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의 날이 가까웠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 모든 세상의 흐름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세상의 역사 속에 한 경점으로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참으로 마지막 순간이 우리 앞에 있었음을 하나님 우리들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모든 지도자들이, 우리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아멘.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아멘. 이 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 주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든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 주님,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인격과 성품이 빚어져서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시는 종을 단위에 세워주셔서 그리스도의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모두 평안하셨나요? 예, 오랜만에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우리 뒤에 일어서지 마시고요. 돌아보시면서 서로 안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6주 만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교회 건물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제일 저거한 게 아무래도 여러분들 얼굴이, 우리가 온라인으로는 예배를 드렸지만 저 혼자만 이제 하고 여러분들은 저만 보시고 성도님들은 서로 못 보셨는데, 이렇게 오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특별히 찬양이 항상 그리웠어요. 이렇게 찬양 없이 제가 그냥 찬양했었는데 이렇게 찬양팀이 찬양을 해주니까 참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집사람은 쉬니까 너무 좋대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쉬니까 좋으셨습니까? 저는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좀 이렇게 다니고 싶은데. 예.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서로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서로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김호희 집사님도 당분간은 조금 나오시기 좀 어려우시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신장이 안 좋으셔서 여러분 보고 싶은데 못 나오신다고, 당분간 못 나오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 또 김호인 집사님 건강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건강하시죠? 건강하신 것 같아서 오셔서 쉬셔가지고 얼굴이 건강해 보시는데, 오늘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서로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 5월달이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이죠. 왜 여러분 5월달이 가정의 달인지 아세요? 5월달이 왜 가정의 달이냐면 가정과 관련된 날들이 5월달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은 어린이날이 5월달이죠. 한국 같은 경우는 5월 5일 날이 어린이날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부모의 날도 5월달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 와서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 한국에는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 오니까는 어머니 날이 따로 있고 아버지 날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 참 좋은 나라다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저는 그 아버지 날이 참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부모의 날 그래서 보통 이제 하루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어버이날 있고 아버지 날이 따로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부부의 날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부부의 날. 부부의 날도 있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부부의 날이 없는데 미국에는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5월 16일인가가 부부의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5월달에 가정과 관련된 많은 날들이 5월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 가정과 관련된 날들이 왜 5월달에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왜 5월달에 이런 가정과 관련된 날들이 5월달에 집중되어 있을까? 가만히 보니까 그게 계절적인 그것과도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5월달이 계절 중에서 무슨 계절인 줄 아세요? 5월달을 계절 중에서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러죠. 사실 1년 12달이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달을 꼽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몇 월달을 꼽으세요? 주로 이제 남자분들은 가을을 좋아하더라고요. 봄보다는. 여자분들은 봄을 좋아하고. 근데 대부분 보면 그래도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5월달이 가장 아름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5월달이 되면 그 죽은 것처럼 보였던 온갖 나무의 그 푸른 잎사귀가 돋아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푸름을 자라나고요. 그리고 꽃나무들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요. 들에 보면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5월달이야말로 정말로 계절의 여왕답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계절이다. 아까도 나가보니까요. 바깥에 푸르름이 얼마나 신선하고 또 오늘따라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햇살이 참 아주 화사하고. 그래서 참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이 이제 5월 첫 주죠. 그래서 가정의 달 첫 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5월 첫 주, 여러 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가정은 인간이 필요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죠. 그렇죠?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인생의 보금자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창세기 2장은 제일 먼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가정이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본문입니다. 가정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고 싶으면 우리가 창세기 2장을 보면 되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가정이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만드셨는지를 그 이유를 잘 말씀하고 있죠. 거기 1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혼자 사는 것이 뭐하다고요?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쭉 보게 되면요. 1장을 쭉 보면 거기서 이제 첫째 날 하나님이 하늘과 땅 빛을 만드시고 쭉 만드시면서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좋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마다요. 너무나 좋으셨어요. 그래서 보실 때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너무 만족하셔가지고 참 좋다. 그게 아름답다. 선하다. 좋다는 의미보다 톡이라는 단어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아담을 보셨는데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지 않았더라. 좋지 않았더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나면 하나님이 보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보기 좋지 않은 한 장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담이. 왜 보기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 하나님 보시니까 다른 것들은 다 아름다운데 좋은데 기분이 좋은데 아담을 보니까 보기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혼자 있는데 아담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담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행복한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행복하지 못한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보니까 하나님의 아담의 얼굴을 보니까 행복하지 않은 게 얘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혼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게 뭐예요? 하와를
만드셔서 그를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유대인 기독교 신학자가 썼던 아브라함 헬셀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7일에 가정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비로소 그분의 아름다운 창조와 행복한 창조가 완성되었다. 언제 완성이 되었다고요? 7째 날에 가정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모든 완성. 우리는 보통 천지만물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창조 사역이 끝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 헬셀은 가정을 만드신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창조 사역의 가장 중요한 절정이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주 중요한 삶의 보금자리는 거죠. 여러분은 거기에 동의가 되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예요? 여기서 이 아담이 왜 행복하지 못했느냐는 거죠. 혼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6절 1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 정녕 죽으리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담을, 이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만 금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않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는 게 모든 것을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는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한 가지만 금하시고. 그러면은 아담은 행복했어야 돼요? 행복하지 않아야 돼요? 행복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많은 거 내가 원하는 걸 소유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데 그렇다는 게 그렇지 않다는 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게 배우자, 가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생각했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하와를 나중에 창조하셨을까? 원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원래 아담만 만들기로 작정하셨는데 아담이 행복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나중에 부랴부랴 하와를 창조하셨을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하와를 만들 계획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어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그 분명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1장 28절에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야? 충만하라고 그랬거든요. 이거 혼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혼자는 할 수 없는 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가정을 생각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 모든 것을 인간을 충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서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려고 계획하셨을 때 아담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하와도 생각하셨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짓궂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다른 동물들은요 창조하셨을 때 짝으로 창조하셨거든요. 똑같이 동시에. 그런데 인간만 일부러 하나님이 하와를 나중에 창조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긴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생각한 게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없어봐야지 소중함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아담이요 모든 것이 있고 자유로운데 가만히 보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얘기예요. 근데 동물들을 보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들과 자기가 뭐가 다른가 가만히 보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왜 동물들은 짝이 있는 거예요, 이게요.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근데 자기만 혼자 있는 거예요. 이게 혼자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행복하지 못하다? 가정이 없습니다. 가정이 없으면 행복하지가 못한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늦게 주신 것 같아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없어 보니까 우리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라요.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 평상시에는 이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식당에도 같이 가서 식사도 못하고, 예? 반가운 사람들 만나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 이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뭐 나가서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뭐 친구들 만나서 먹든지 가족과 함께 외식도 하고 다 그랬었는데,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누렸던 게 일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참 소중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알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배우자와 가정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 한 가지를 들려고 그러면 여러분 뭐를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여러분 들려고 그러면 뭐를 얘기하시겠어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빼놓을 수가 없죠. 그거 말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저는 그것 중에 하나가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다는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소중한데요. 많은 철학자들, 특별히 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철학자 중에서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몽테뉴라는 사람이에요. 철학자, 아주 유명한 철학자죠.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결혼은 새장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밖에 있는 새들은 쓸데없이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가 하면, 속에 있는 새들은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결혼이고 가정이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네, 저도 예수님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보니까 결혼한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행복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짐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는 전혀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쇼펜하우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이란 남자의 권리는 반분하고 의무는 2배로 늘리는 것이다. 일면 맞는 것 같아요. 결혼하게 되면 권리는 자기 누려야 될 권리를 다 누리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의무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의가 되지만, 그러나 반은 맞지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결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28편 1절과 4절에 보시면 거기 아름다운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시편 기자는 이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의 수관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기 보시면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가정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하나님을 잘 믿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분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부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통한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네,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정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받는 여러 풍복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축복 중에 하나인 것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의 가장 소중한 이유는 뭐예요? 가정이야말로 삶의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안식처가 되기 때문에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하루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세요.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다시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어디서 나와요?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나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집에 들어오면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가족 때문에 힘을 얻고 그 다음날 하룻밤을 자서 다시 원기를 얻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일을 할 수도 있고 다시 우리가 신앙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외로운 여인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룻을 재혼시키기 위해서 얘기하면서 왜 재혼을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해야 하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룻, 자기 며느리였었던 그 룻에게 진정한 안식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배우자를 통한 그런 가정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처가 된다는 사실을 시어머니였었던 나오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며느리였었던 룻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너에게 정말로 필요한 안식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게 가정. 가정이야말로 우리가 일상에서 참으로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에 들어오면 안식을 누리세요? 네?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요, 가정이야말로 우리가 일상에서 참으로 안식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안식일을 의미하는 히브리 언어가 샤바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안식을 의미하는 또 다른 단어가 뭐냐면 메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메뉴아는 원래 또 뭐를 의미하고 있냐면 가정을 의미하고 있어요. 메뉴아, 가정. 그래서 이 가정은 어떤 곳이냐면 진정한 우리의 그 영혼과 육신의 쉼터라는 곳입니다. 메뉴아. 우리 가정이야말로 정말로 그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가정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 그런 우리의 참된 안식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메뉴아는 또한 뭐를 나타내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진정한 안식을 주는 것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던 장소가 두 군데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첫 번째 모인 곳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이고요. 또 한 곳은 어딘지 아세요? 날마다 모였던 예배 처소가 있어요. 그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였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어디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냐면 가정에서 모여서 그냥 각 가정별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한 가정씩 돌아가면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가정이야말로 이 교회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두 군데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딜까요? 한 군데는 가정이요. 또 한 군데는 어디예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보세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정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가정과 같은 곳이고요. 우리 교회 같은 곳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궁금하다고 한다면 저희 가정을 보세요. 저희 교회를 보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옮겨 심어놓은 가정이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하나님 나라를 닮아있는 공동체 두 곳을 두려고 한다면 우리는 서슴없이 첫째는 가정이요. 두 번째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맛볼 수가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정이 잘 되지만 모든 것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저는 교회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참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정이 힘들고 거기에 참된 안식이 없고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먼저 행복해지 신앙생활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와 만사상이다. 그래서 가정이 평안하면 만사가 형통하다는 게 모든 만사, 내가 하는 모든 것의 출발점은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가정이 평화롭고 그것이 제대로 돼 있어야지만 가정이 행복해야지만 나가서 일도 제대로 되고요. 모든 것이 알게 집안에 행복하지 못하면 나가면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요. 직장에 나가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교회 생활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러분한테 꼭 권면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가정을 먼저 잘 세우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만 교회도 행복해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교회도 행복하지 못해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가정을 잘 세우세요. 가정을 잘 세우세요. 그래야지 교회 생활도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삶의 보금자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섭리 가운데 세워졌다는 사실이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배우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그래서 이룬 가정은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내용입니다. 20절부터 22절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창조하시고요. 지으시고요. 그를 돕는 배필로 그에 허락하셔서 이룬 가정이 바로 첫 가정,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가정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해 내가 눈이 맞아서 이렇게 짝을 결정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래서 자녀를 낳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부와 가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는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가정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은 가정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부와 가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가정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떤 가정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배우자를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뜻 가운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결혼을 하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므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에 보면요. 바벨론 2차 그 포로 귀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에스라가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서 뭘 하게 되냐면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돼요. 왜 그러냐면 돌아가 보니까 그 땅에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게.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그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랑 결혼했냐면 이방 여인들하고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이방 사람들하고 그냥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방인들과는 결혼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과는 결혼하지 못하게 하냐면 단지 종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이방 우상을 집안에 들어와서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릴까 봐 그것을 걱정하셔서 일부러 그것을 금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단지 종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걱정하셨던 것은 뭐냐면 이방 사람들은 그 당시에 다 우상 숭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결혼하게 되면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릴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걱정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에스라가 이스라엘 땅에 와서 보니까 신앙이 해이지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의를 시켰던 이방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우상 숭배하면서 신앙적으로 완전히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개혁했던 게 뭐냐면 이 가정의 문제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특별히 자매님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보면 한국에는요 믿음이 좋은 자매들은 참 많은데 믿음이 좋은 형제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참 그걸 보면 이 여자분들이 신앙이 참 좋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특별히 한국에 보면 한국 교회를 보면 남자 청년들은 별로 안 되고 여자 청년들은 참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 정년기가 되면 늘 어려운 게 뭐냐면 자매들이 참 힘들어요. 짝짓기를 하게 되면 항상 자매들은 남는데 형제들이 모자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참 어려워요. 그러다가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부모에 의해서 이제 그 믿음이 없지만 결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뭘 보게 되냐면 결혼 생활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게 돼요. 아무래도 신앙이 다르니까 생각하는 것도 다르죠. 그 다음에 생활 방식도 다르죠. 모든 것이 다르죠. 그러니까 모든 거 할 때마다 늘 의견 다툼이 있고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늘 뭐가 되냐면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혼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뭐냐면 전도해서 믿는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뭐 우리는 참 우리가 믿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럴 때 제가 꼭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네 집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전도하다 보면 마침내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그런 부부 생활이 되기 위해서 성경은 몇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먼저는 하나가 되라 하는 것이다. 하나가 되라.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부 생활 또 가정의 비결은 저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행복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되는 것이 비결입니다. 성경적인 비결은 행복한 부부 생활과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심플합니다. 뭐예요? 먼저 한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한 마음이 되는 거. 근데 한 마음이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태어날 때서부터도 유전자가 달라가지고 DNA가 달라서 성향도 다르고요. 자라면서
생활 습관도 다르고요. 또 배운 것도 다르기 때문에 사고방식도 다르고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만나서 하나를 이룬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부부생활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그건 같아요. 예? 하나가 되는 거. 예? 하나가 되는 거.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아주 심플합니다. 저는 이거 하나만 지키면 저는 부부생활과 가정이 80~90%는 회복이 된다고 장담을 해요. 뭐냐면 예배서 5장 33절 말씀이세요. 이거 하나만 지키면 여러분 가정은 행복하고요. 부부생활도 행복할 수가 있어요. 이걸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렇지 이것만 잘 지키면 됩니다. 예배서 5장 33절을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 보시면 이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부생활이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 여기서는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예요? 두 가지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라? 존경하라. 이것만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안 돼서 저는 가정이, 부부생활이 행복하지 못하고요.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을 많이 봐요. 무엇 때문에요? 남편은 아내를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내는 남편을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것을 알아도 잘 안 지키는 게 안 되는 게 뭐냐면 먼저 상대방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뭐라 그러냐면 아내가 나를 먼저 존중해주면 내가 사랑해줄게. 아내는 뭐라 그래? 아내는 남편이 나를 먼저 사랑해주면 내가 존경해줄게. 이게 서로 이게 안 맞는 얘기예요. 서로의 먼저 해주기를 원하니까 평생을 가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성경적인 원리는 뭐야? 남이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뭐 해야 돼요?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가 나를 먼저 존중해 주기 전에 뭐를 해야 돼요? 사랑해 줘야 되고요. 아내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먼저 사랑해 주면, 아니 존중해 주면 돼요. 먼저 실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는 안 바뀌면서 남이 바뀌기를, 상대가 바뀌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정말 어려워요. 나도 바뀌기 어려운데 상대방은 얼마나 바뀌기 어렵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많은 경우에 보면 그러기 때문에 영원히 이 과제가 해결되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남편은 먼저 아내가 나를 존중해주거나 안 해주거나 상관없이 먼저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면 아내가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아내는 남편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남편을 존중해 주기 시작을 하면 남편도 조금씩 마음이 열려서 아내를 조금씩 사랑해 주게 돼 있어요. 기다리지 마세요. 먼저 실천하세요. 아내를 보면 참 때로는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어요. 참 연약한 존재다.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국률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아내는 남편에 대한 해바라기예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첫 번째 준 그 벌이 뭔지 아세요? 하와에게 준 벌이 뭔지 아세요? 남편을 영원토록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내는요, 일편단심 이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게 됐어요. 아내의 가장 중요한 행복은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많은 한국의 남자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아내가 만족해하고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실제적으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물론 그것도 좋아하죠. 돈 벌어주는데 안 좋아하는 아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돈 벌어다 주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남편의 진실된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특별히 경상도 남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명심해요. 경상도 남자들은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표현이 상당히 서툴러요. 그래서 그거 전달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내는요, 다른 것보다 따뜻하게 건네주는 그 한마디 말에 정말로 녹는데, 이 한국 남자분들은 그게 훈련이 잘 안 돼가지고 되게 어색해요. 닭살이 돋아요. 저 같은 경우도 닭살이 돋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도 이게 닭살이 돋아서 잘 못해주는데,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꾸만 훈련해서 빈말이 아니라, 빈말은 아니죠. 빈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지라도 내가 지금 남편으로서 아내를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하고 있구나 기도하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제게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마음을 대고 각성하고 제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내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아내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죠. 남편은요,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정에서 인정받는 게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남편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남편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저는 그 미국인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직장 생활을 안 했습니다. 근데요,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는 남자들은요, 어떤 때는 애처로울 때가 있어요. 한국의 지금의 직장 생활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직장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직장 생활을 했었던 그 80년대, 90년대만 해도요, 한국의 직장 생활은 상당히 힘들었어요. 상사가 얘기하면 그걸 좋든 싫든 무조건 이해해요. 안 하면 눈에 찍히게 되면 그 다음 때 직장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모욕을 당할 때도 있고요. 수치심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런 직장 생활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집에 가서 그런 얘기 하기 싫어서 안 하죠. 일을 마치고 직장에서 돌아오면요, 때려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때려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정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을 안 하면, 그만두면 가정을 누가 돌봐요? 누가? 그러니까요, 가족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그 하루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고 그 가정에 들어와서 따뜻하게 맞아주는 가정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힘을 얻고 다시 그 다음날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직장에서 힘들고 어렵게 돌아왔는데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줘야 될 배우자와 또 아내와 자녀들이 자기를 남편으로 인정해주지 않고요, 또 아버지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이 아버지들은요, 남자들은요, 힘을 얻을 데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직장에 나가서도 시달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인정해줘야 되는데 인정받지 못하게 될 때요, 이 남자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이 자녀들은 이렇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엄마는 이렇게 좋아하는데 아버지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 때때로는 서운할 때가 있어요. 나도 가정을 위해서 니네 엄마 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럴 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의 고독인 것 같아요. 남자들의 고독. 근데요, 남편들도 원하는 게 뭐냐면 세상의 직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집에 와서는 인정받는 걸 원해요. 그 하나면 힘이 납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요, 가족들이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배우자를 인정해주고 아버지를 인정해주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힘이 생겨요. 가족이 힘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숨기는 것이 없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숨기는 것이 없어야 된다. 25절에 보시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숨기는 것이 없는 것.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대화가 필요하죠. 대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대화가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한국 분들, 한국 남자들은요, 참 이게 대화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보통 보면
그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거는 남자보다는 여자죠. 남자들은 이 말하는 게 상당히 서툴러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근데 대화술을 배워야 됩니다. 대화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의 남자들은 대화술을 배워야 되는데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여자분들은 이렇게 말을 안 하면, 남편이 말을 안 하면 사랑이 식었다 그러는데, 사랑이 식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래야 남자들은. 절대로 사랑이 식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때, 결혼하기 전에는 왜 말을 많이 한 줄 아세요? 잃어버릴까봐. 자기를 상대방을 잃어버릴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배우자가 됐으니까, 확실하게 됐으니까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게 비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셔야 되고, 여자분들은 자기 배우자가 대화가 없는 것이 사랑이 식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남자들은 원래 저렇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남자들은 여자는 남자보다 3배 이상 말을 해야 됩니다. 남자는 하루에 7,000마디 이상을 하면은 완전히 탈진합니다. 탈진해요. 여자는 반대로 2만 마디 이상을 하지 않으면 속이 아픈다고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얘기예요. 본성적으로. 그래서 여자분들은 남편들이 말을 하지 않으면 잠깐 말하러 시키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않아도 세상에 나와서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서 집에 와서 이제 좀 쉬려고 그러고 따뜻하게 맞아주기를 원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그냥 그동안 말 못해요. 아내들은 또 그렇죠. 요새는 이제 맞벌이를 하니까 많이 바뀌었는데, 예전에 보면 이제 보통 아내들이 집에 있으니까 하루 종일 얘기할 사람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온 남편에게 많은 얘기를 하고, 특별히 또 그런 부부 중에서 또 아내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 또 이렇게 잔소리가 또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런 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서로 훈련해 나가는 방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상대방에게 요구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에게 나를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서로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부부가 서로 닮아가면서 하나가 되면 그 가정은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저는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가정에서 성공한 사람이 저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가정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삶의 복음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별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로 부러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정을 잘 가꾼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보면 참 부러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가정도 저렇게 잘 가꿔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경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냐면, 세상적으로는 비록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가정을 잘 세워가는, 아름답게 세워가는 분이야말로 저는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저는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겨주신 그 가정을 가정적으로 승리하고 성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을 우리가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닮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 나라를 닮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과 공헌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1절과 3절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만도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삶 가운데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아버지와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참으로 저희가 어느 때든지 부족함이 없이 오늘날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것을 쓰여주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드린 손길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들리나라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살아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니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백성들 또한 그 가정과 일터와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